오늘은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9장 28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19장 28절부터 오늘 2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의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되돌아가면 이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역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리신 곳이 예루살렘이시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전에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지만 이제는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제 누가복음 끝까지 함께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똑바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이어져서 21장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성경을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이 있으면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을 있는 곳에 딱 펴놓으시고, 또 어플이 있으신 분들은 어플로 성경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28절, 27절 쪽에다가 여러분들 갖다 놓고 오늘 말씀 함께 따라오시면 오늘 말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딱 하면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그 오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사기 말씀과 이 신약 성경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사 시대의 모습 보니까 사사들이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적군을 무찌르고 평온해지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니까 당나귀를 많이 사더라고요. 당나귀를 많이 사서 자기도 타고 자기 아들도 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손자도 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당나귀는 뭐냐면 고급 세단이에요. BXW 같은 그런 차예요. 아빠도 타고 아들도 타고 손자까지 한 대씩 막 70대씩 가지고 있는 집도 있더라고, 그죠? 그 당시 이제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셨죠? 그럼 그거랑 어떤 차예요? 시대가 좀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엄청 좋은 차였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는 누구나 타는 차가 됐어요. 국민차예요. 국민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으로 또 이렇게 이제 각색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뭐 큰 권세를 누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겸손의 상징으로 나귀를 타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을 우리 민혁 형제가 한번 암송해서 한번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그렇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으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모닝빵을 듣고 있는 상현 형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자, 왕이 없었. 자, 매일 하루에 3번씩 듣는다는 소라자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왕이 없었다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였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5번 들으면 들릴 거예요. 왕이 없었다. 그냥 읽으면 맞아, 사사 시대 때는 왕이 없었지.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가 나오니까 그때 왕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이 말은 이 사람의 왕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런 뜻인 것이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 시대도 동일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7절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조금 예수님 말씀을 간혹가다가 조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은 무섭지만 그렇게 무서운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피조물이 된 모든 만물들, 또 그 중에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류가 범죄로 인해서 망가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자기를 갖다 놓고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사시대에도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20장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포도원 농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20장 말씀을 시간 날 때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냐면 자기를 잊어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이제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얘들아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깜짝이야. 그때 예루살렘 성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저 예수님을 막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긴급한 회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뭔가 이제 큰일을 하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뭔가 대단한 환영식을 준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속에 막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환영식을 하게 돼요. 19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막 높이고 있는 거예요. 민정이 형, 이 모습 보니까 어때요?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찬송하고 막 높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예? 제가 두 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정답을 맞춰서 놀랐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진정으로 맞춘 줄 알고 놀랐을 텐데 슬퍼요. 예수님이 환영받아야 될 곳은 예루살렘 성 밖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환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환영식이 성 밖에서 저 언덕 밑에서 환영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서교회가 예루살렘 성이라면 저기 풍덕천 수지구청역에서 지금 막 환영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셨다. 거기가 예루살렘 성입니까? 거기가 성서교회냐고요. 거기서 막 환영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에 드디어 가까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물론 마음대로 오실 수 있었지만 그토록 오시고 싶었던 그 성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울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징적인 도시, 상징적인 성, 상징적인 건물이 있는 성전, 그곳이 더 이상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져 버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황폐해져 버린 그들을 보고 우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우실 수 있어요. 우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보고 우실 거예요. 2000년 전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심각하게 타락해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시겠죠.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백성들이 찬양한 것처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평화라는 말이 아주 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로마가 주는 신적인 평화라는 거예요. 로마는 힘과 권력으로, 무력으로, 칼로, 무기로 평화를 가져왔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는 평화는 그런 것과 전혀 상반된 것이죠. 자기 희생으로, 자기가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러한 주님의 평화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책도 있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라는 그런 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어요. 사실 예루살렘 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민정 형제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겠네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집이 어디 있을까요? 성전이죠. 성전이 예수님의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집에 안 있고 집 밖에서 3년 내내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동네에, 자기 집에 본인이 있어야 될 곳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에 돌아와 봤더니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 평화의 집이어야 되는 예수님의 집이 예배의 본질도, 기도의 본질도, 평화의 본질도 다 왜곡되어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집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날 이 성탄절도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져 버렸어요. 성탄은 이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겉은 번지르한데 그 속을 보면 장사치들의 배를 불리는 날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교회는 기부를 통해서 이 성탄절이 되면 불효한 이웃을 돕는 것으로 성탄의 의미를 다 감당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은 1년에 한 번 다른 사람을 돕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날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탄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에요. 우리는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살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가지? 어떤 이벤트를 하지?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꿈나라 속에서 드렸던 성탄 감사 예배를 온전한 정신으로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라요.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도착해 보니까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어요. 로마의 권력이 아부하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장악했어요. 당시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이 제사를 지낼 때 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을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장악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을 안 믿어.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을 장악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종해서 로마로부터 신임을 받고 권력과 부와 많은 돈을 누리기 위해서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그들을 통해서 허용되었던 이 장사꾼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을 바치는 장사꾼들, 돈을 바꾸는 환정상들을 성전 안에다가 끓여다가 넣은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로비에 들어오면 1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리자매 오늘 헌금 가지고 왔습니까? 저 가지고 왔는데요. 봅시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오늘 여기 보니까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돈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은행에 갔다 오실래요? 아니면 제가 바꿔드릴까요? 바꿔주세요. 수수료 1,000원입니다. 1,000원인데 1,000원을 내고 2,000원을 내고 1,000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웃긴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것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버렸잖아요. 성전 청결을 예수님께서 거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불편한 것이죠. 19장 47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죽이기가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해요.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은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20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어떤 나쁜 것을 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들의 신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사람들이 성전에 오지 않으면 돈이 나올 것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도 없고 예수님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지.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 로마 사람들의 손에 피를 묻히자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략을 짜가지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듯한 사람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2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로마의 손을 빌리자. 그래서 의인인 체하는 사람, 예수님을 추종하는 듯한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혀 아셨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왜 모르시겠어요? 오늘 유명한 사건이죠. 이제 오늘 사건을 뭐 한마디로 하면 너무나도 우리 많이 들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이 말씀의 의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늘 20장 20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인인 것처럼 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정말 너무너무 우리 마음이 통쾌하다. 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접근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그런데 나 한 가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수님, 그거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물어봐, 뭐든지 내가 다 대답해 줄게. 20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예수님 이게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우리가 로마라는 나라에 속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를 늘 핍박하고 박해하는 저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예수님 맞을까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이거 어떤 게 믿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바치지 말라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음기로 딱 녹음했다가 딱 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로마의 세금을 절대로 바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안 두겠죠. 그죠? 예루살렘 성에는 항상 로마 군인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많이 오기 때문에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반란의 기미만 보여도 바로 군인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 20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요.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지 마, 세금 바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20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너가 그렇게 궁금했어? 너 주머니 뒤져봐. 주머니 뒤져봐. 너 동전 있지? 그 동전 한번 꺼내봐 라고 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주머니에 넣었더니 무슨 동전이 있어요?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 있었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화폐예요. 그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기도 하고 로마에서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의 이 형상이 새겨져 있기도 해요. 우리도 100원짜리 다르고 500원짜리 다르고 그 그림이 다르듯이 이 데나리온에도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딱 꺼내서 예수님 나도 있죠. 나도 있죠. 이렇게 한번 딱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거 가지고 있어? 여기가 어디야? 성전이요. 성전에 들어오는데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때 데나리온을 절대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뽀록 난 거죠. 가짜인 것이 동전 하나로. 예수님께 의인인 척 했다가 그 동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뽀록 나고 된 거예요. 너가 의인이라고 하더니 너가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을 보니 너는 죄인임에 틀림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가 가이사의 사람이라면 가이사를 섬겨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저 사람처럼 주머니 속에 가슴 속에 데나리온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그렇게 예배할래? 아니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어떻게 해요? 침묵하니라.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죠.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죠.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더 뒤에 40절 말씀 보면 20장 40절 말씀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제가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참 잘 전하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 자기 집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아무도 감히 그에게 뭐라고 대꾸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확실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탄은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사실은 이 기독교 전통은 성탄절에 사실은 포커스를 별로 안 맞췄어요. 성탄절에 성탄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항상 이 성탄절을 섬기고 있어요. 성탄절에 어떤 아기 예수님 뭔가 이렇게 캐롤 뭐 이런 것들 우리 듣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이 상업적인 것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약간 이렇게 물이 들면서 이렇게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변질되어진 것이죠. 성탄절은 세상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연말연시 또 방학도 있고 또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인이 누구이신가,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 그것을 늘 생각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늘 생각하는 일이에요. 매주 말해서 미안하지만 진짜 이 모닝빵이 참 좋아요. 내가 행복해요. 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일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 모닝빵을 들으려고 올 테니까 내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을 이제 30일 조금 넘었잖아요. 35일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정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그것을 느끼기를 원해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누르세요.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더 바쁜 일, 더 긴급한 일은 없어요. 없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